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본문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개인도 가정도 한 국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 평안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개인도 국가도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며 또한 역사적인 것이며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는 신정국가의 왕이 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 그의 나라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끊임없는 재앙으로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면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나라가 혼잡하고 혼동하고 분열되고 갈라질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요, 원수일지라도 돕는 자가 되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시나요? 돕는 자도 붙여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동이 뭔가, 십자가의 완성이구나. 십자가의 완성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행동이 뭔가지, 그 행위가 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잘 지내십니까? 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내 영혼이 결코 기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대해 주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있던가요? 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전혀 드러내지를 않아요.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드러납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것,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건 그럴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걸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먼저 욕을 먹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자신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빛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처럼 혼란하고 혼동스럽고 복잡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바로 못하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서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편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불편해해요. 자기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냥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인가? 결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된 인간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 할지라도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사람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때로는 힘들고 부부간에도 때로는 힘들어요. 뭐 다 만맞지 않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면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후손들이 주면은 그 후손들에게요,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어른아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죠. 어른아이, 어른이 되긴 됐는데 상처받아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준다고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려워요. 내 상처가 치유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아서 죄인이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새록새록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죠. 감동이 없죠. 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요, 순금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이 1만 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것은요, 6만 명이라는 사람이 6천만 명이요 하루에 일한 일당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20만 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빚을 졌어요. 주님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이요, 임금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임금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와서 엎드려서 그냥 빚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러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다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 은혜를 입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빚을 다 벗어버렸어요. 엄청난 금액, 수십 년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수백 년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이 돈을 일시에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가요, 임금에게 탕감받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돈은 얼마인가? 이거를요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바꾸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요 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거예요.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단번에 그 사람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목줄을 딱 잡고 내 데나리온 100달러 빨리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폭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당장 갚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목줄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의 동료들이 본 거예요. 임금에 가서 고합니다. 임금이시여, 저 사람이 1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요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갚지 않는다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목줄을 잡고 가뒀습니다. 임금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당장에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첫 임금의 말이 뭔가 하면요,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옥졸에 넘겨주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여기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래서 참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라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면 뭐랍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점점 줄어져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의 행위가 옳아서, 너의 행위가 발라서, 너의 행위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 제목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 평생 기도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뭘 먼저 가장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달라집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돼. 오늘의 시대는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어느 유튜브 제목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앞으로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제목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제목이 그래요. 앞으로 종교 없어진다.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생명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지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데반 집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쫙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요, 돌을 들어서 집어던집니다. 머리가 터지고 몸이 터지고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이 서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합니까?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다 깨어지는데도 그는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라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방울이 흘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요,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랬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은 다 전도도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푹 찢은 거예요.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차게 되면요, 변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응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고 기도를 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셨는지. 우리 사남매 중에서요, 목회자가 5이 나왔어요. 목회자 사모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세상 삶은요, 끊임없이 약한 영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아멘.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내 설교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아주 불신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이 위기 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지요.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받기도 해요. 주기도 하고.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보고 싶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오래 품게 되면요, 그 품은 마음이요, 열매로 나타날 때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더라도 빨리 버려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잔잔해짐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그 모습이 초라해지고 부족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재다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신이 보이고, 기도하면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은혜가 깊어지면요, 용서도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만 헤어나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손 내미는 것이죠. 복음성 가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죠. 그래, 다가가서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어때요? 나도 기뻐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미워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요, 나만 화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과 화목하면은 내 영혼도 화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시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과 미워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아무리 소를 갖다 놓고 구워 먹는다 할지라도, 소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그거 먹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미워한다면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비록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절 이 구절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다가온 것은 십자가의 완성된 성도의 모습, 십자가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저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화목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화목이란 제목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사람과 화목하며 한 주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